전도사님이 청소년부 여러분들 때 만날 적에 어머니랑 밤에 철야를 많이 다녔습니다. 철야를 다녀가지고 밤에 보시면 이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교회 본당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되게 컸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밤이었는데 앞에서 어떤 남자가 자꾸만 예배당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솔직히 교회에서 욕하는 것도 이상한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어찌나 욕이라는 것은 귀에 쏙쏙 박히는지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들리더라고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욕을 하는 게 누구한테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욕을 하는,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하는,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말하는 거를 나도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각각 알고 있던 신앙과 하나님의 모습이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 산산조각 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냐고 욕을 막 해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처절한 몸부림이더라고요. 믿고 싶어서 몸부림이더라고.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뜸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베드로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끝내 우려버렸던 이 본문을 통해 그때 그 욕하고 했던 그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 배신 사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 생활을 했죠. 이 나라를 잃은 우리 일주일 때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오직 조국의 해방, 독립 그것만을 위해 목숨 바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대부분 다 그렇죠. 이스라엘도 700년이나 그랬는데 오죽 했겠습니까? 이들은 언제로 때가 되면은 칼 들고 목숨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안 싸우고 기다렸느냐? 성경 말씀에 다윗같이 위대한 그 왕이 등장을 하면은 그때 그 강력한 왕의 통치에 힘입어 일제히 칼을 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만 기다린 거예요. 누구? 메시아만 오기만을. 이때 당시 살았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 보면은 의협심이 넘치고 욱하고 다혈질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언제 생각했어요?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다닐 적에 항상 가슴속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언젠가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칼을 빼들고 먼저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러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강력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나의 조국의 독립을 위한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딱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부의 일이 그거 뭐 귀중합니까? 목숨 바칠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내팽개치고 따라간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베드로의 가슴이 뛰는 거야. 쿵쿵쿵쿵. 야, 뭐가 될 것 같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니까 이제 칼만 쥐어주면 군대가 될 것 같아. 막 멸불 나는 거죠. 막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즐거운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시겠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막 좋아하실 거야. 오, 바로 그거야. 그러면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이스라엘이여 칼을 들어라 하면서 딱 군대를 봉기시키면 일제히 그 마음이 하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 미처 준비 못했던 로마 군인들이 당황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면은 그것을 예루살렘을 모아서 일제히 이 반란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결국에는 로마도 몰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개국 공신이었던 베드로와 이 모든 12메시아들은 장관, 장군, 총리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 즐거운 꿈을 꾸었어요. 실제 나오잖아요. 말씀해 보면은 그래서 누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서로 막 싸우잖아. 내가 더 공이 크다. 내가 더 공이 크다. 그거는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자기에게 떨어질 그 꼼꼼을 때문에 거기에 눈이 팔렸던 거죠. 맞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베드로가 상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놀라게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요. 그럼 왕이지 왕. 예수님은 왕이지. 생각을 하면 들어가는데 이걸 보면서 베드로의 그 뜨거운 성격에 기름을 부은 거야. 와 전투력이 올라가면서 막 불도가 돼버렸어요. 드디어 조금만 더 며칠만 있으면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진심이었어요. 진심. 예수님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베드로의 그 뜨거운 그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너 뭔가 오해하고 있어. 나는 이스라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거든. 너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 칼을 들고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칼로 된 나라가 아니야. 이제 머지않아 내가 곧 잡혀갈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순간 이렇게 무기력한 메시아 하면서 나한테 실망하겠지. 결국은 모든 것이 실망해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굳게 다짐했어요. 진심일까 진심 아닐까요? 진심이죠. 진심이라니까. 드디어 때가 이르렀어요.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야. 베드로 드디어 활활 타오르는 이 성격에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면서 칼을 그렇게 품고 있던 칼을 빼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단호하게 그를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렸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메시아와 조국 독립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구나. 이 많은 사람들은 이길 수 없지만 나의 목숨을 희생시켜도 드디어 내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몇십 대 1인데 칼잡이도 아닌데 베드로 죽는 거죠. 죽음 각오했다니까요. 막 뜨거워지는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은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베드로야, 너 뭔가 오해했는데 내가 너한테 누누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니까 너 뭐 크게 오해했나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잘라버렸던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었어요. 웃기죠? 베드로는 진짜 의협심에 일어서 확실한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그 사람을 살려줘. 그걸 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았다. 실망 느끼면서 난 지금까지 왜 살았지? 난 이것을 위해 3년 동안 목숨을 바치면서 지금 칼로 뜯어들었는데 예수님은 나애가 우일에 꿈꿨던 그 칼로 이루는 조국의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귀를 붙여주네. 그걸 보면서 만연자실했을 거예요. 나는 속았구나. 그 순간 전의를 상실한 베드로는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목숨 바칠 이유가 없잖아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누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이미 내 생각 속에 나의 생각이 너무나 가득하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귀로는 듣는데 내가 필요한 정보만 들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그거 가져오면서 그럼 복 주신대. 그러면 뭐 주신대. 그럼 뭐 주신대. 필요 없는 건 다 날려버려. 그래서 나의 신앙을 왜곡된 신앙을 만들죠.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그것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루는 평화로운 나라야. 안 들어와. 하나님 나라니까 칼? 자기 마음대로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3월 달쯤에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에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신천지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당신은 왜 신천지에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적에 그들이 많은 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은 거 알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신천지를 위해서 바쳤던 돈과 인생과 벌었던 가족들, 노력, 신앙들 그 모든 나의 인생이 거짓된 게 될까 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너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인정 못 받아들여. 내 인생이 부인되는 거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 잘못 살았어. 새롭게 살아. 중요한 거는 잘못 살았다는 걸 알면은 거기서부터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는 게 지금까지 인생을 다 부인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걸었던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뭐라 하려고 그 결말을 보려고 했어요. 왜? 그래도 아직까지 아니겠지. 예수님은 클라이막스 그 절정에 뭔가 반전 드라마를 만드실 수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거야. 제발. 도박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못 버리는 것처럼 그 한탕을 위해 계속 가는 것처럼 그 결말 끝까지 가보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들과 뜰에 있던 대제사장들의 하인들과 함께 그 사이에 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래도 나의 꿈을 이뤄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베드로 맞잖아. 그 순간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3년 동안 내가 선택하고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고 잘못된 기대를 걸었던 것을 헛된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나의 인생이 틀렸구나를 인정하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살려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하인이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와 살기에 얘기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부인하면 할수록 내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던 것이 인정이 되니까 더욱더 나의 가슴을 막 찔고 들어오는 아픈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너의 말투와 너의 행동 보니까 베드로가 맞아. 잡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마치 그 예배당에 있었던 그 형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때는 진짜 우라통이 터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못할 말 다 해가면서 왜 그랬냐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이게 자기에 대한 울분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이 너나 부인할 거야. 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어. 그거 내려놔.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해서 울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적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 남자 누구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이것은 아니라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동안 잘못되었던 그 모든 신앙들을 쏟아내는 시간이었어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나쁜 것을 빼내는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나오는 그 나쁜 것이 다 빠지는 그 순간에 울음이 터지는 거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헛된 꿈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울음이 터지고 자기의 모든 걸 비워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후에 베드로가 자기 욕했다고 해서 부인했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정말로 깨끗한 우리로 예수님께 바른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하셨죠. 베드로 잘못 얘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전에는 넌 다른 걸 쫓았는데, 다른 걸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순수한 신앙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올 수 있니? 다른 거 말고, 너가 뭐라는 그 욕심 말고 순전한 신앙으로 나만 바라볼 수 있니? 베드로가 네, 그러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만약에 진짜 저주하고 욕하더라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시간이 있었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도 안 붙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했을 적에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기 쉬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은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들 보면은 저거는 아닌데 싶은 것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신을 갖게 된 거야. 그래도 그분들 노력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그럴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럴 적에 베드로처럼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러한 통곡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고 이거 인정하면 잘못될까 봐 막 떨지 말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럴 적에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고 잠깐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할게요.